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저녁 연합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능력의 아버지를 저희들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합하여 모인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 때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는 또한 아버지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그들의 그 모든 능력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영광된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그 모든 사역과 또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강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온전히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나의 주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 깨끗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저희들 약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힘을 뺄 때 주님이 일하신다. 내 힘이 빠져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에게 영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가?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나라로 대표로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또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그 통치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한 가지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강해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그때 보면 이제 영적으로는 그들이 많이 무뎌져 있고 어두운 상황과 또한 영적으로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선악과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악과의 원리가 어때요? 선악과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 내 삶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선악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마음 먹고 그것을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 때에 그 순간 사람의 그 마음 안에는 누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이 바벨탑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죠? 인간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하늘 나라까지 닿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고 같이 살자라는 그런 의미가 그 바벨탑 안에 들어있는데, 결국에는 이 바벨탑의 끝이 어디예요? 결국에는 언어가 혼동되고 심판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바벨탑이 닿지는 않았죠, 그죠? 쌓았지만 결국에는 흩어지고 그들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이 자기들의 힘을 뺐을 때, 우리의 힘을 뺐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힘이 강해진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힘이 빠졌을 때, 반대로 하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순간이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거에서부터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곧 바벨탑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내가 쌓아놨던 모든 권력과 내가 쌓아놨던 모든 능력,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힘,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쌓아놨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였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고생을 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인정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순간 어때요? 아버지는 그 아들 맞아주잖아요. 그죠? 그 순간 그 아들을 맞아주고 탕자가 한순간에 모든 권위와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순간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그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때 우리가 돌아갈 때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상속자로서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는 결국에는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런 인간의 그 레벨을 넘어서 있는 그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온유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난 성품이 아무리 온순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온순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결국에는 온순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건 온유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온유한 게 아니라 고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주장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또한 온유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그거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장을 받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온유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겸손하다는 것은 또 뭐겠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그게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사람들이 가라하는 대로 가는 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함이고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보좌에 우리가 누가 왕으로 앉아 있는가? 우리 마음 안에 한켠에 누가 왕으로 우리 안에 앉아 있는가? 그거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뜻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 그리고 그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힘과 지혜의 한계를 아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 뜻대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겠죠. 이 모세가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어? 비결이 뭐겠습니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한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셨던 것이죠. 충분히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위와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의 힘의 한계를 아는 마음,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 그것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초월한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거죠. 왜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안정감을 찾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마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흔들림이 없다,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함을 입었을 때에 결국에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그 힘이 하늘이 열렸을 때에 그 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실제적인 힘으로 이렇게 발휘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그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했던 순간이 언제겠어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임했던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연약한 몸으로, 그죠?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가장 이 땅에서 강하게 능력 있게 드러났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연약함은 결국에는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과 그 오만함의 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인간의 모든 힘들이 다 꺾이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 사망 사건, 죽음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인간을 가장 연약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결국은 이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견고한 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실 때 그 위에서 일어났던 그 강력한 그 힘이,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과연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 나의 힘이 가장 연약해지는 그 순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연약함의 그 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집중하고 그곳에서 하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로 8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제자들의 상황의 이 5절의 기록처럼 보시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밤이 새도록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수고했지만 수고한 대가가 하나도 없었다. 수확이 없는 상태, 지쳤어요. 그들이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아침까지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열심히는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들의 힘이 다 빠지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렇다면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겠어요? 그들이 평소 때 그냥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 잡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날은 참 안 잡히는 거죠. 그죠? 그들이 지쳤어요. 열심히 했지만 지쳤는데 그때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왜 그들을 갖다가 부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답으로 또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일단 그물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 고기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데 있는 거예요. 제자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는 결국에는 뭐겠어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대로 행하고 그를 따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면서 충만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데, 오늘 그들이 경험했던 그 만선의 기적, 결국에는 이 물고기를 이제 결국에는 만선을 하면서 잡았는데, 그들의 힘이 가장 언제 가장 약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 포기하고, 그날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포기하고 힘이 다 빠져서 그물을 바닷물에 싣고 있는 그 날이 새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물고기라도 고기라도 많이 잡으면 지치지 않을 텐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으니까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이유가 가장 그들이 힘이 빠져 있고 가장 연약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결국에는 이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을 같이 행하는 사람들. 아까 제자는 이야기했지만 스승이 하는 그 일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제자들도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서 치유하고, 그죠? 묶인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름을 주어야 되는 그 사역.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런 기억들을 되돌려 보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힘이 빠지고 연약해 있던, 내가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들 찾아오셨고, 너희들 찾아왔고 너희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의 만선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그 상황들.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물고기 많이 잡은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해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픈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치유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상처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묶이고 포로된 자들,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묶인 자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유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름을 주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다.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앉아서 있을 시간이 없고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결실도 없고 오히려 절망이 커지고는 그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깊은 곳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이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 어부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때 이제 날이 샜고 아침이었기 때문에 고기가 얕은 곳에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이제는 깊은 곳으로는 물고기가 있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깊은 데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봤던 경험이 있었던 어부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원칙, 그러니까 이 낮에는, 아침에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지 못한다. 물고기가 얕은 데 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한다는 거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경험에 맞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합당하다라고 여기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내 경험이나 지식에 맞아야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지식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어린아들도 다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식적으로나 내 생각적으로나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왜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명확하죠.
결국엔 뭐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만선의 기쁨을 알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부유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 있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나아가서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위대함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지쳐 있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순종했던 게 베드로의 위대함.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이것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내가 물고기를 많이 오래 잡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지만 이런 날은 없었는데 내가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참 황당하다.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피곤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 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 내가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거예요. 이 신앙이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밤이 새도록 여러분 수고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해 본 경험이 있어요? 겸손히 내 힘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 봤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깊은 곳으로 가셔서 여러분들도 그물을 내릴 준비를 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곳에서 만선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따라야 할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또한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물고기를 잡았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잡았으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데 갑자기 왜 물고기를 잡고 나와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할까? 베드로가 이 이적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면입니다. 할렐루야.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 가지고 일어선 줄 알면은 넘어질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게 바로 거기 겸손해야 되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고 일이 잘 됐을 때 가장 위험하다. 이때 왜 그래요? 욕심 부리기 쉽잖아요. 그 고기 팔아 가지고 내가 부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이게 베드로의 귀한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 하나님 발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생각. 왜냐하면 그 잘된 것이 누구의 덕이에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교회가 외부적으로 부흥이 잘 될 때, 부흥되고 막 할 때 그것을 자랑하면서 많은 사업을 벌여놓으면 결국에는 까딱 잘못하면은 기독교 사업주의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사업처럼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요 억지로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혼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큰 시험인 줄 알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능력을 입은 자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그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깊은 은혜 안에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그 신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이 능력으로 실제가 되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또한 내가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강함으로 크게 다가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나를 향한 우리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는 그 깊은 곳,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더욱더 온유한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능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평강과 신뢰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그물을 마음껏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유함과 능력이 실제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그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열망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생에 주의 전에 구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오늘 이 밤에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이 상황과 또한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한 좋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그 얼굴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시선이 오직 주님 하늘을 향하여서 주님께로 고정시키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많은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쫓아 살아가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의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일하심과 주님께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